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 나오시나요? 안 돌아가요? 예,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며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원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겨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 남성교회 여성교회 나오셔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실 거죠? 예, 맛보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마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겁니다. 뭐 쭉 이렇게 소개하다가 한없이 끝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크게 또 한없이 품게 하시는 소망을 품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화연교회 찬양단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큰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노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웃으면서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심각하게 너무 그냥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 참 기쁘고 참 행복하게 보여야지 좀 이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경직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참 웃음 띠고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냥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주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평은 우리의 삶을 기울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 또한 또 그 공평과 공의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평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공평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은 공평하지만 삶은 기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또 기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영혼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공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규, 율법, 계명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법규를 몇 가지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여러분들 그 법규를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지켜 나가는 그 법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뭐 이제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대해 관한 것, 배상에 관한 것, 뭐 도덕에 관한 것,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 존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다 베풀어 주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계명의 법규에 우리의 삶이 기울어져서 살아가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까지 같이 말씀 나눈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규에 관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근데 법규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지키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어려워요? 뭐 쉽다고 말해야 되나, 어렵게 말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쉬운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말로는 쉬운데 겁나 어려워요. 이거 참, 이거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 기억도 못해요. 좀 그렇잖아요. 615개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615개 기억하지 못하면 몇 개라도 기억하라고요? 10개라고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10개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이거도 못하면 여러분들 몇 개라도 기억하라고? 2개라도 기억하라고. 그 2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규가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법규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 왜 힘들고 어려울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들을, 이 법규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지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규를 쭉 이제 그 23장 9절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것들을 쭉 바라보면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지켜야 될 것들과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 이 법규에 대한 기본 마음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기 힘들다, 어렵다, 쉽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그리고 법규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충족이 되어지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이 법규들은 그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게 여기서 무겁다는 표현의 의미는요, 짐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 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나 율법이나 계명들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계명들을 바라볼 때, 율법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지키기 힘들어. 내 속에서 그것이 잘 실천이 안 되고 실행이 잘 안 돼.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일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말세의 징조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세의 징조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 주님, 말세의 징조가 뭔가요? 어떻게 해야 이 말세, 어떻게 해야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궁금하잖아요. 말세가 언제인지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대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제자들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여기저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리스도래?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여러분들 그걸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55명인가 65명인가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많아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교주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야, 자기가 메시아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아요.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많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지금 전쟁한 지금 1년이 넘어가요.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서 잠깐 휴전하고 있는 거지 휴전이 끝난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다 저쪽 뭐 보면 여러분들 민족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말도 못해요. 난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접해보지 않고 뉴스로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 여러분들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간간히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는 그 편지들 같은 데 보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 다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여졌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말세가 안 돼? 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안 오셔? 왜 심판하러 오시 아니하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말세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 불법이 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그래요.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행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 불법이 성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말세의 증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행해지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행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는 결국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여러분들 발전하는 거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막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망해가는 거 여러분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뭐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망하고 교회도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규가, 하나님의 규례가 세워지지 못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해가는 것, 교회가 망해가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런 거 우리가 바라보지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지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성장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 사랑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9절까지 읽은 말씀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 간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승질날 때도 있어요. 아니, 나 또한 또 내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뭐예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포용하고 할 수 있어요. 예건이가 지금 이제 뭐 나가 있으니까, 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요 대학생인데 알바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수아엄마가 이제 용돈을 얼마를 줘요, 한 달에. 그럼 용돈을 얼마 주는데 여러분들 용돈이 그게 다 그거에 맞춰서 여자아이들은, 여학생들은요, 여자아이들은, 딸들은요 그거에 맞춰서 잘 써요. 근데 이 남자 아들들은요 안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리고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굶고 살아요. 굶고 살아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패딩을 사야 되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 패딩 많잖아.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패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입었던 잠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달라는 거예요. 비싼 거는 살 수 없으니까 좀 싼 거 사겠다는 거예요. 요즘 패딩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한 5, 6만짜리 골라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빠 이거 사려고 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보내줄게요? 안 보내줄게요? 보내줘요. 왜 보내줘요? 이놈 이거 저기 있는데 이거 보내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저께 저녁에 집사람 모르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예건아 어떻게 잘 지내냐? 밥은 먹냐?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먹냐면 얘가 여기서 갈 때 햇반하고 닭가슴살을 가져갔거든요. 매일 그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숙사에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기숙사에서 주니까 그걸 먹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는 밥이 안 나와. 기숙사에 식사가 없으니까 뭘 먹어야 되냐면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지고요, 그것도 아빠 돈을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갔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생전 그렇게 하지도 않는 녀석이 바리바리 햇반 큰 거 하나, 닭가슴살 큰 거 하나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네 먹었습니다. 뭐 먹었냐? 그랬더니만 전 사 먹은 줄 알았거든요. 닭가슴살하고 햇반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먼저 해서 매일 닭가슴살하고 햇반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식.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빠, 방어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어, 요즘 방어철이거든요. 방어철이거든요. 방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화가 확 나는데, 아니 네가 지금 돈도 없고 그러면 그거나 먹고 있든지 잘 있든지 그러는데 방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방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 방어를 어디 가서 먹으려냐? 얘가 그러니까 지금 삼척에 있거든요. 시장 가면은, 삼척 시장 가면은 방어가 판다는 거예요. 가서 방어가, 생전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방어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왜 보내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집사람 몰라요. 지금 알아가지고. 보내주면 1, 2만 원 보내줘요. 째째하게. 그렇게 또 못 보내요. 이 아들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요, 생전 가다가 연락도 안 해요. 이 녀석은 연락 안 해요. 제가 먼저 연락해요.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 잘 있냐, 뭐 하냐. 언제 저한테 연락 오는 줄 아세요? 돈 떨어지면 연락 와요. 아빠 돈 떨어지면 연락 와요. 그 어떻게 해요? 그놈 승질나고 화나도 돈 떨어졌다고 하면 집사람 몰래 어떻게 해요? 보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또 누군가가 또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듣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법규에 대한 걸 쭉 나누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는 모든 법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키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규인데, 이 안에 뭐가 있냐?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할 때 너의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도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래야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아내는 쉬게 하라는 말이 없을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아내는 쉬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식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는 쉬게 하라는데 왜 아내는 쉬게 하라는 말이 없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결정내버리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나 자신도 열심히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 남종과 여종을 뭐 하라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쉬게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쉬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남종과 여종을 뭐 할 수 있으면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년 이야기할까요? 안식년을 주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안식년 하루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라는데, 여러분들, 그 땅을 쉬게 할 때 그 땅을 쉬면서 그 땅을 누구를 위해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경작하지 않을 그때 그 땅에서 뭐가 나요? 저절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먹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규례를 주실 때 뭘 주십니까? 너희는 밭을 거둘 때 뭐래요? 밭 귀퉁이 한 모퉁이의 귀퉁이 것을 남겨두어라. 이것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거둬들이다가 추수하다가 좀 떨어진 게 있으면 그 뭐 하라고 그래요?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다른 이들, 가난한 이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워가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졌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겨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떨어진 거 안 거둘 수가 있어요? 샅샅이 거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수 여러분들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추수 그거 벼 이렇게 주워 본 기억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계시죠? 인삼밭 캐고 나서 간 자리에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그 캐러 가시잖아요.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물론 지금이야 없어서 그러진 않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골 살 때인데요. 가을에 추수하고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거 다 걷어가는데 해녀 남았을까봐 여러분들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주순 기억이 있어요. 고구마 캐고 가잖아요. 그러면 해녀 또 고구마 남았을까봐 남의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캤던 기억이 있어요. 몇 개 나오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그리고 그거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삶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그렇게 남겨둘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율법이니까 계명이니까 이거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남겨둘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 과부와 고나와 가난한 나그네들을 생각하는 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율법을, 이웃을 향한 계명을, 이웃을 향한 규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찬가지예요. 계명, 율법,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만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은 자가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1계명과 2계명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이른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 들리지도 않게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안식년을 지키게 했을까? 예? 아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 되어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 안에 품어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며칠 동안 내려주세요? 6일 동안 내려주세요. 안식일에는 가서 만나 거두러 나가봐야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먹을 만한 만큼만 6일째 되는 날 거두어 드려야 돼요. 남기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먹여주시고 7일 동안 우리가 안식하고 있지만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먹게 하시는구나라는 무엇을,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어때요 여러분들? 안식년, 자, 안식년은 6년 일하고 1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이 6년 일하고 1년을 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6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한 해를 쉬어요. 그리고 그 한 해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이들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경작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저절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어도 뭐예요? 남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경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묵혀두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 먹을 수 있게 낳는 것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너희의 손을 대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이들이 먹으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먹어. 그럼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그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그래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베푸심인 거예요. 야, 6년 일했어. 그리고 7년째 되는데 땅을 묵혀. 그럼 내버려 두면 거기에서 먹을 것이 나.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가 먹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1년 놀게 하는 주인들은 뭐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일했어. 주인이, 그 땅 주인이 6년 동안 일했어. 그러면 한 해를 쉬어야 되잖아요. 한 해를 쉬면, 여러분, 한 해를 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한 해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나 레위기 25장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고 사는데, 아니 6년이라고 한 해 쉬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겠습니까 하거든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소출의 3배를 준다고 그래요. 소출의 3배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6년째 일하는 데 소출의 2배 3배를 줄 테니 너희는 한 해를 놀게 하라. 너희 땅을 놀게 하라. 7년째 되는 해에 6년째 거둔 재물을, 그 곡물을 가지고 7년째, 8년째죠 8년째 먹고 9년째 되는 해에도 6년째 거뒀던 곡식을 가져다가 9년째 되는 첫 수확물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6년 일하고 1년 쉬니까 쉴 때 이 주인은 손가락 빨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6년째 일하는 해 소출의 2배에서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심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서를이라고 그래갖고 약속서, 언약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었던 법규인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여러분들 6일이라고 하루 쉬어요? 이거 지금이야 여러분들 자기들 쉬려고 여러분들 워라벨 하면서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6일째 7일째 되는 날 그냥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쉬려고 그러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일 나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그만두고 여러분들 취업을 처음 하게 되는데 처음 면접 보러 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 갔는데 그때 제가 학생부 회장을 맡고 있었어. 주유소에 갔는데요, 주유소에 일하러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다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뭘 요구했냐면은, 저 혹시 죄송하지만 주일 일요일은 쉴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사장이.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표정을, 그 사장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짓는 그 표정, 그 비웃음, 예? 그거 아직도 기억해요. 이 자식이 이게 먹고 살만하냐? 이게 네가 지금 돈 벌러 와가지고 주일을, 거기 주위에서 일할게요, 안 할게요? 못했어요. 안 써줬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을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6년이라고 1년 쉬게 하라는 것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화 11조 이야기, 안식일에 주일 이야기 해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경험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라. 무교병의 절기를, 이걸 6월절 지키라는 거거든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뭘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뭡니까? 첫 번째 수확물, 너희가 처음 얻는 그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수확을 해서 그것을 창고에 들이면서 지키는데, 이 수장절은 뭐하고 같으냐? 초막절하고 같아요.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천막 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여러분들, 수장절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왜 지키라고 그래요? 이걸 왜 지키라고 그래요? 너희가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이 동안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절기를 지킨데,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을 앞에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물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고,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예배인 거예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자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율법이, 규례가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이 지키기 힘들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키기 쉽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키기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성도로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 이웃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많아서 교인들끼리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지만 그것을 다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을 보여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네요. 인도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감사함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야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을 향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뭐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행동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글래디에이터 2를 봤어요. 거기에 명대사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의 행동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예요. 나의 지금의 행동은 내 내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내세에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는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지켜야 될 것으로 끝나지 않는, 무엇으로? 사랑할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 계명, 규례들 얼마든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키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 그 은혜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뭐 하라고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나가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그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가시면서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내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언약, 법규, 규례, 계명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어지는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덮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싸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주실 때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